급한 이 여름을 이러한 사랑과 또 격려하심으로 살아간다면, 또 이겨내시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비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시의 제목, 바로 표제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제목을 보시면은 이 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끈 모세의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모세,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능력을 따라 선하고 위대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하며 애굽에 의해 학대받고 또 모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해 가고, 또 그로 인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요. 급기야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던 때에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 바로 이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지만 그는 던지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건져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어머니는 이 갓 태어난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울고 또 보채는 그 모세,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숲을 그 사이에 놓아두게 되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그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봉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이제 모세는 잘못하면 여러분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들짐승들에 의해 생명의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 속의 모세는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강에서 건지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손길을 입으며 자라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생사의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갈대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움직일 그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모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한 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 시의 그늘이요 또 눈물인 것입니다. 때로 그로 인해 아파하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힘겨움을 이해하며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그러면서 이 그늘을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를 어루만져주고 또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그런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그늘과 눈물 속에 거하였던 이 모세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그 그늘과 눈물을 닦아주는 이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비록 이 일이 너무나 크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좋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옆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늘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와 또 그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먼저는 시간에 대한 것으로 사람은 모두 유한한, 다시 말해 영원하지 않는 시간을 살고 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그 모습을 보시면 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풀의 푸르름과 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피어난 꽃의 만바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고 말라 모두 사라지듯이 우리는 유한하고 또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밤의 한순간 또는 잠깐 눈을 붙이고 자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시간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전 속력을 다해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 우리 사람들의 연수 그 수명은 수고와 슬픔뿐으로 이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과 같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늘과 눈물을 지나가며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또 힘쓰고 수고하여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는 두 번째 사람들의 한계를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함께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세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또 심지어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여러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안타깝게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11절처럼 주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지 못하고 그 불행과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요동하고 술렁거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도우시며 또 모세를 통해서 항상 인도해 주셨지만 잠시 이렇게 모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것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또 우상을 섬긴 그들은 결국 3천여 명이나 죽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가나안으로의 40여 년의 여정을 마칠 무렵 그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하며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들 역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인원, 무려 2만 4천여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 잊은 채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는 바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땅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죄로 인해 넘어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과 또 이러한 죄로 인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유한한 인생,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 사람들의 한계를 그는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한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로 접어들자 마침내 나는 육신의 비천한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라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애욕들에 빠져들어서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나의 용모는 망가졌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에게는 좋게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의 자서전 또 고백록으로 불려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중 한 부분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 분으로, 그는 고대 로마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초기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서양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해설하고 또 그 교리들을 지키고 정리하여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저술가 또 혹은 성직자인 주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양의 가장 위대한 교부였고 또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함을 일삼았던 연약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욕망과 허영, 그 끝없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였던 것이죠. 방금 전 고백록의 글이 그때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록을 통해서 과거 제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몹시 괴로운 일이나 그럼에도 기꺼이 그러한 괴로운 성찰을 하는 것은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 내게 행복한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연약하여 하루하루 탄식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 그 탄식이 아닌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잔뜩 꼬이고 헝클어진 매듭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나는 오직 순결한 눈과 갈급한 심령을 지닌 자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의로우심과 순전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참된 평안이 있고 요동할 수 없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지극히 선하신 분 안에서 지극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며 예전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 같이 오늘 모세도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그는 기도드립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은 앞서 우리가 본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듯 또 잠깐 자는 것과 같이 그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해 거기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깨달아 겸손하게 살려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은 앞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죄로 인한 실패와 후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과 같이 그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헛되고 의미 없는 일에 소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끼며 우리가 온전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힘써 살아가는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거둔 소출을 위해서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또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던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날, 그 인간의 한계가 아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모세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 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길고 긴, 그래서 인간의 수십 대를 거쳐야만 지나게 되는 그 천년이란 시간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이내 지나가는 그 밤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유한한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한계인 죄의 문제,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요. 앞서 본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 모습, 또 그로 인해 심판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과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땅은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바로 굉장히 그대로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쉽게 생기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산과 또 세상과 그 모든 땅이 있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전부터 계셨으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그러기에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이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의 그 오늘 기도처럼 이러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에 대해 그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힘써 수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후에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 선지자가 있지 못하였다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명을 마치며 그 생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40여 년의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가고자 했던 그곳의 사방,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모세는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 가나안의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말씀드려 볼까?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때도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의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이 살아왔으며, 또 비록 여기서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비록 자신은 티끌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자신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에 그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는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도 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이제 일을 마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는 가장 먼저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처, 그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피할 우리의 피난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1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며 어린 시절 그 40여 년의 시간을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었습니다. 왕궁의 많은 귀한 것을 가지고 또 사용해 보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도 경험해 보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또 하나님의 집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안식과 또 영혼의 쉼의 그 거처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일생 동안 주와 함께 주의 집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친구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항상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일생 동안도 책임져 주시지만 이처럼 여러 대에 거쳐 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도 또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16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400여 년 또 광야에서 40여 년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바꾸시어 주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람께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저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평생토록 또 영원토록 주의 그 거처와 영광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세의 고백처럼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완악하게 하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걸으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의 세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늘 광야길에서 우왕좌왕하였던 그들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늘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였고 또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람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연약하고 또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또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과 또 이 백성, 우리와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날마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